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흘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죠? 어버이날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 자녀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엄마고 아빠고 그러신데 우리 자녀도 전생에는 다 우리 부모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습으로 지금밖에 모르니까 니는 내 자식이고 나는 네 엄마다 또 네 아빠다 그렇지만 이게 늘 이렇게 윤회를 하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또 내 부모가 됐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존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 자녀에게도 참 고맙다고 참 전생의 나의 부모입니다. 자녀는 그러지 않으면은 이생에서 부모 자식 간에 만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만나려면 몇 생? 만생이던가 9천생이던가 8천생이던가 하여튼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만나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부모 자식 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되고 부모가 자식 되고 막 이렇게 오면서 이때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해오니까 전생의 나의 부모님께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모든 어버이들께 축원드립니다. 모든 생명들은 다 어버이입니다. 어버이 아닌 적이 없으세요? 모든 생명들은 전부. 자, 내일은 주말절야 정진이고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천일이 되든 천일이 안 되든 늘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도 우리가 천일을 딱 지금 정해놓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날짜를 안 정해놓으면 이렇게 해블레해져. 근데 날짜를 50일이다, 100일이다, 1000일이다 딱 이렇게 하면 좀 마음에 강제성이 있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되는데 일과를 잘 굴립시다. 저기 김영순 보살님 네. 아침에 아침에 예불 하시죠? 안 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해야 해요. 왜냐면 내가 천일 동안은 내가 꼭 하겠다는 마음을 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을 내서 하면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습관을 들일 때까지는 어려운데 그게 벌써 100일 가고 200일 가고 300일 가고 400일 가고 500일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몸이 습관이 돼요. 자동으로 하게 돼요. 자동으로요. 그래서 몸이 자동으로 하게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침 저녁으로 꼭 앉으시고 꼭 앉고 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꼭 아침 저녁으로 앉으시고 예불 드리시고 원노트 쓰시고 감사노트 쓰고 그 다음에 꼭 축원하고 구글에 이번에 무령거사님 올려놓으신 그 청년불잔 아니던가? 거기 구글에 내가 그냥 한번 쭉 그냥 읽어만 봐가지고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거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구글에 명상하는 그걸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만요.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하신 분이 됐더라고요, 그분이. 그분이 딱 그걸 하신다는 거라. 사람을 이렇게 보면 딱 두 사람에게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축원을 하는 거지요. 이게 이제 두 명에게 언제 어디서나 가서도 모르는데 어디 가서도 딱 보면 두 분에게 딱 이렇게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으로 늘 그걸 한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습관이 돼 있다 하더라고 자기가요. 근데 축원을 하면 누가 가장 복을 받느냐? 행운보살 누가 가장 복 받습니까? 뻔한 답 같아서. 에? 뻔한 답 같아서. 무슨 답? 저요. 예. 왜 복을 받을까요? 본인이 항상 긍정적인. 그러니까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의 놔툼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축원한다는 건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행복한 말하자면 에너지라고 할까? 그게 물결이라고 할까? 무슨 파동이라고 할까? 있지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두 명에게 꼭 한다고 하지요. 두 명에게. 그래서 나는 이분 글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그것이 많든 작든 그러니까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실천. 그래서 실천하지 않는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 실천. 그래서 이 일과도 실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에 앉을 때 이제 김영순 보살님도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하고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행공보살님 들이쉬고 내쉬고 하십니까? 예. 그걸 하니까 마음이 많이 가라앉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해요. 예, 좋아요. 그냥 하십시오. 근데 진짜로 들이쉬고 내쉬고를 가만히 하면 이런 마음이 들 거라 나중에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여기, 이것이 무슨 말인가 딱 알게 될 때가 올 거라요. 그래서 아무런 뭐 내가 어쩌겠다 저쩌겠다 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말고 그냥 들이쉬고 내쉬고.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들이쉬고 생각을 일으켜서 들이쉬고 하고 쭉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생각으로 내쉬고 하면서 내쉬고 또 들이쉬고 내쉬고 그것만 하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하는 거는 차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뭐 하여튼 내가 이렇게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습공식과 새말기 꾸준히 잘 굴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다른 왕도가 있겠습니까? 공부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 내가 하다가 보면 또 여기에 내 수준이 요만큼이구나. 자꾸 내 수준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면 그렇다 하고 또 하면 되시고. 자 페이지 93쪽이요. 일을찐된 이거 할 차례죠. 자, 일을찐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국에는 무엇인가? 네 줄로 된 글귀다. 이렇게 해서 보통은 그 야기색견나 이음성과 나를 빛깔로 보거나 음성으로 보면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그 말하자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큰 뜻을 바로 간단한 네 줄의 글귀로 드러내는 것을 사국예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것만 사국예는 아니고 핵심적인 그 뜻을 가진 그 글귀는 사국예로.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글을 뽑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여기다가 자료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국예는 무엇인가? 이렇다. 팔만장경의 대의가 다 사국예 중에 엄연하니 팔만장경의 큰 뜻이 다 사국예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곧 이 마하반야 바라밀다를 이르십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는 아주 큰 지혜를 의미합니다. 큰 지혜.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마하반야 바라밀다라고 그냥 원음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우리 그 예불송 그거 시안 때문에 등광보살님하고 출판사를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그 예불송이 백봉 선생님께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 예불송이 84,000 84,000경을 말하자면은 추려놓은 허공의 뼈를 추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그 예불송을. 그래서 예불송만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대로 행한다면 바로 본래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국에도 팔만장경의 대의를 밝혀 놓으신 것이다. 이러십니다. 마하반야는 불모로서 그러니까 바로 부처라는 자리죠. 마하반야는 큰 지혜죠. 불모로서 삼세 재불이 다 이 마하반야 바라밀다를 닦아 행하는 데서 바야흐로 부처를 이루어 얻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반야심경에도 삼세의 모든 부처가 반야 바라밀다를 밝힘으로써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느니라고 이르셨다. 이렇듯이 이 경은 바탕 곧 채로 좇아서 쓰미 곧 용을 일으키니 묘한 그 이치가 무궁하며 철 곧 지인 방편으로 공을 삼고 슬기 곧 해인 수단으로서 덕을 삼는데 곧 일체 시중의 각조심이 바로 이것이므로 이르시되 이 경으로 좇아서 온갖 부처와 안욕보리가 나온다고 하신 것이다. 일체 시중의 각조심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 일체의 모든 때에 깨달아서 비추는 마음이니까 일체의 모든 이 때에 바로 그 바탕자리의 묘용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구계를 써보기로 하자. 법회 인유분 제1로부터 응화 비진문 제32까지 장로에게 내리신 말씀의 전부가 모두 진인계로서 허공의 뼈를 추려낸 서식이지만은, 허공의 뼈를 추려냈다는 말은 본래의 그 진리의 골자지요. 골자를 추려낸 서식이지만 사람의 근기에 따라 구미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몇 귀절을 뽑아서 학인들의 간택에 맡기기로 하자.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분은 보면은 굉장히 그 말에 감동적이고,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말이 또 감동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보십시오. 자료를 보면 바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제가 뽑아서 왔습니다. 자, 요거는 제1에 있는 것이 금강경 제5 열이실견분에 나오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글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이거를 그 금강경을 읽으면서 진짜 오늘 이걸 한번 읽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해버렸네요. 금강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그 각각 분마다 제목을 붙여놨잖아요. 제목을 붙여놓은 이 제목이 어쩜 이렇게 잘 붙였는지 정말로 읽을 때마다 야, 진짜 제목 잘 붙이셨다네 이런 생각을 해요. 금강경 제5분이 뭐냐 하면은 열이실견분이거든요. 그 옆에다가 제목 그 선생님 그걸로 이게 해놨는데 그 번역해 놓으신 걸 해놨는데, 저는 이 선생님 번역을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직역을 해놨어요. 직역을 해놔서 오히려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의역이 너무 돼버리면 이게 보는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돼. 너무 의역이 되면. 그래서 열이 실견분. 이게 뭐냐면 열이 이치대로 실견 사실대로 보는 분 이 말이지요. 실다이 보는 거는 이치대로 사실대로 그대로 보는 그 분에서 이 말이 나왔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범, 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습을 아닌 모습으로 보면 곧 열애를 배우리라. 이렇게 되죠. 사실은 이 말씀 하나면 벌써 우리가 일초적인 열애지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범소유 상할 때 요 상이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부처님께 이제 32상에 대해서 묻습니다. 32상으로 나를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오고 나서 범소유상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의 32상일 수도 있고, 또 모든 우리 지금의 모습일 수도 있고, 육도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 또 생명 없는 것, 모든 모습을 전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의법이라고 하면 되겠죠. 유의법. 여기서 상은 유의법. 왜 유의법이라고 이것을 설명해도 괜찮냐 하면, 유의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단 말이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인데, 인연과 조건이 있다가 보니까 전부 그 나름의 특징이 있어.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일시명은 이렇게 생겼는데 청하는 또 저렇게 생겼거든. 또 행공보살님은 이렇게 생겼거든. 또 꽃들도 어디고 거기 양재동 하회시장을 가니까 진짜 꽃이 많은데 꽃이 너무너무 다 각종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사람 다르게 생긴 것처럼 꽃도 다 다르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또 교배를 하면은 또 다른 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허공이 끝없이 있는 모습도 끝없다 그러고 내가 왔는데,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상, 그러니까 유의법, 다른 말로 하면 만들어진 것, 그죠?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만들어진 것, 만들어진 것. 이것이 다 뭐하다? 허망하다. 허망하다. 저기 김영순 보살님, 망이라는 것이 무엇이 망이라고 했죠? 망이라는 뜻이요. 망상, 망상. 예? 망상할 때 여기 있거든. 그러면 이게 이 망이라는 게 뭔 뜻이지? 망이라는 것이. 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잘못된 생각. 네. 허망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망이라는 게 뭔 뜻일까? 저기 행운보살 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실답지 않은 거. 네. 실답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실답지 않다, 실답지 않다 이러면 감이 팍 오는가? 진짜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있는 듯하다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얘기도 하고 내가 청한이를 보잖아. 청한이가 있거든. 있는데 있는 이 자체로서 망이라. 근데 우리는 자꾸 요 망이 진짜다 하고 달라붙어. 근데 어쩌면 우리 공부하는 요점이거든. 어쩌면 이것이 망인 줄 알겠노. 망인 줄 알겠노. 그래야지 뒤바뀐 생각을 안 하거든. 그렇잖아요. 어쩌면 알겠노. 우리 공부하는 초점이거든. 요점이거든 지금. 무슨 변화가. 무슨 변한다고 그러지. 그렇지. 연당 거사님은 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해요. 자체성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딱 볼 때 아,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것이 그렇게 뭐 이렇게 박여 있지 않더라도 그래도 자꾸 알아차린단 말이지. 변하고 할 것이다, 변하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충년비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물과 파도는 상당히 물과 파도도 되게 좋은 비유인데 너무 커서 내가 너무 큰 거는 거기에 안 잡히죠. 그렇죠. 색깔도 자외선 적외선은 내 눈에 안 잡혀요. 소리도 너무 크고 작은 거는 내 귀에 안 잡혀요. 모습도 너무 크고 작은 거는 내 눈에 안 잡혀요. 나는 적당한 것밖에 못 잡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중년비인데 지금 이제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해. 우리가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해. 근데 그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A를 보고 아, A가 변한다 할 것이다. B도 변한다 할 것이다. C도 변한다 할 것이다. D도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데 자꾸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서 이것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자꾸 이해를 해. 그죠? 이해를 하는데 아, 이것을 그 재료라고 하면 맞을 거야. 아, 이건 죽이었지. 죽 A지. 죽 B지. 죽 C지. 죽 D지. 죽 E지. 죽 F지. 이 죽을 잊어버리지 말. 죽 A, 죽 B, 죽 C, 죽 D 이렇게 잊어버리죠. 처음에는 A가 변한다 할 것이다. A가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했어. 근데 자꾸 하면은 이 재료가 죽 A라는 걸 알아. 죽 A, 죽 A.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죠. 바탕과 이것이 하나가 돼. 그러니까 모습과 바탕이 하나가 돼. 지금 하나가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내가 일심엔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자체 망이지요. 망은 망인데 어떤 망이에요? 본래 바탕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이만 이대로 굴리는 것이 바로 모습을 잘 굴리자예요. 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있어서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리는 것이 아니고, 무정물인 몸뚱이 자체가 그냥 이것의 바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게 둘러 안 본다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죠. 그래서 백범 선생님이 뭐라고 딱 본문에 돼 있냐면은, 화두는 하면, 다른 일을 하면, 만약 여기서 만약에 글을 쓴다고 하면, 만약 이먹고 하면은 이먹고라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먹고가 의단이 돼서 완전히 내가 하나가 됐을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보통 때 그러면 이먹고 내가 글을 쓰면 이먹고를 잊어버리지만, 이거는 안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말은 그 뜻은 뭐냐면은, 말을 표현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로 글을 쓴다잖아요. 근데 무정물인 몸뚱이의 이게 뭐죠? 재료가 축이에요. 허공이에요. 그죠? 허공이 재료잖아요. 이게요. 이만 이대로 허공이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이 허공을 굴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만 이대로 허공이니까. 이만 이대로. 그걸 하기 위해서 자꾸만 모습은 변한다 것이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하면은 이만 이대로 쭉 A구나. 이렇게 알아. 그래서 이만 이대로 그냥 굴리는 거예요. 이만 이대로. 제일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제일 그게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이 점이 우리가 너무너무 이 점을 답하기가 어려워요.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별이라고 하죠. 분별망상한데 분별이다. 분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있고 있지요. 또 청한이 있지요. 행궁보살님이 있지요. 김영수 보살님이 있지요. 있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있어. 있는데 이 자체로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체로서 실체가 없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냥 일어났다 꺼지는 존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는 듯 하면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재료가 전부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타나도 재료가 다 똑같은데 재료는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제 떡을 쭉 빚어놨는데 떡도 빚고 죽도 해놓고 밥도 해놨어. 근데 뭘로 하죠? 다 쌀로 만들어놨어. 쌀로 다 만들어놨는데 겉에 내용이, 겉에 보이는 다 말하자면 형색이 다 다르다가 보니까 재료는 잊어버려. 재료가. 그래서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점이 가장 공부하기 어려운 점. 이 점의 우리는 이렇게 있지만 전부 하나야. 그러기 위해서 일체의 모습은 전부 공하다. 그래서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망이다. 망. 꽃꿈만 같은 것이다. 이 망이라는 것은 꽃꿈만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꿈꿀 때는 진짜같이 보이는데 꿈 깨면 다 허망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 모든 모습을 뭘로 보면 특징이 없는, 만들어지지 않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본다. 그러니까 그대로 청아리를 봐. 청아리를 보는데 뭐를 보라는 거죠? 죽을 보라는 거예요. 재료를 탁 보라는 거예요. 재료를. 그러면 뭘? 바로 바탕이잖아. 그래서 열애를 배우리라고 말이지. 네 성품 내 성품이 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비상으로 보면 이 말은 바로 볼 때 어떻게 봐? 죽청한, 죽행공, 죽객령수문, 죽일심행. 우리는 다 죽이야. 이렇게 죽이야. 허공이야 하니까는 동떨어진 것 같아. 우리는 다 죽이야. 죽으로 뭐도 만들었다. 이런 모습도 만들고 저런 모습도 만들고 이런 모습 다 죽이야. 재료가 우리가.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제10에 장엄 정토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토를 장엄한다. 정토를 장엄할 수 있습니까? 행궁보살님, 정토를 장엄할 수 있습니까? 정토 장엄분 이거거든요, 지금. 상살이 뭐라고 해야 되나? 내 스스로가 그 자리에 머무는 정토라는 거는 모습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엄을 한다, 장엄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들러붙지를 않아. 그래서 이 정토 장엄분에 딱 보면은 전부 다 머물지 말아라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보살마하살, 그러니까 약 보살마하살, 여시생, 청정심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불응 주색생심, 불응 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되어 있다. 모든 보살마하살은 응당 이러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응당 청정한 마음을 어떻게 내라는 거요?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다. 청정한 마음을 청정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마음이요? 텅 빈 마음이죠. 텅 빈 마음을 어떻게 낼래? 텅 빈 마음을 어떻게 낼래? 응당 빛깔에 머물러서 마음을 왜 빛깔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라고 합니까? 색, 성, 향, 미, 촉, 법에 생심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허망한 것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색, 성향, 미촉법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거기에 머문단 말이지. 머물래야 머물 수 있나요? 머물 수가 없어요. 왜? 그 자체가 전부 공한 거잖아요. 머물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머문다라고 생각하니. 이것을 그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뭐야? 눈으로 보는 것과 타협하고, 귀로 듣는 것과 타협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과 타협하고, 그 말이죠. 다 찔리는 것과 타협하고, 생각으로 타협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응당 머물러서 마음을 낼지 말지니, 다찔림과 요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지니,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변한다 헛것이다. 다 이 자체는 이 모든 모습은 모습에 머물 수가 없다. 이 모든 모습이 바로 허공의 나툼이다. 허공과 그 그것과 본 바탕과 모습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미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뒤바뀐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망한 것을, 망한 모습을 진짜로 보고
그것이 각각 다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거기에 자꾸 머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불교에서 공부하는. 그런데 요새 말하는 그 과학적인 양자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과학적으로 많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체 동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뜻이죠. 한 몸이라는 것은 있는 모든 그 바탕과 또 이 모습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이 한 몸을 전부 다 하나로 보는 거. 이렇게 모습이 수없이 나타나 있지만 이것을 다 한 몸으로 해서 하나로 보는 법 이 말이죠. 하나로 보는 분이다. 열애가 말씀하신 모든 마음이 다 마음이 아니요 이 이름이 마음일세니라. 소이자하 무슨 까닭이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렇답니다. 열애가 말씀하신 모든 마음이다. 자, 마음은 김영선 보살님, 마음이 몇 개가 있나요? 마음은 몇 개지요? 하나죠. 하나인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수많은 마음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지. 수많은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그 마음이 망심이 뭐예요? 이름이 열애가 말씀하시기 설제심은 계의 비심이고 이름이 즉 이름이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망심이다 이 말이죠. 다 유의법이다.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그런 유루심이다. 유루심, 유의심, 유루심, 센 마음, 유루심이다. 왜 이것이 다 이름뿐인 마음이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렇게 됐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진짜 있나요? 진짜 있나요? 과거, 현재, 미래가 진짜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감은 못하지만 없다고 배웠어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고전 물리학에서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은 흐른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그런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딱 나와서 시간이란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뒤집혀 버렸다는 거예요. 학설이.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물리학에 끼친 그 영향이 완전 뒤집어져 버렸으니까. 시간은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시간이라는 건 없는 거야. 시간이 없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것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학설이 다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이거 모든 것이 시간이 다 있었거든. 시간이 흐르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엄청난 그걸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당장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오는 마음도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이라는 것은 모습에서 오니까 모습이 허망한 것이라서
지나간 과거에 일어난 마음도 당연히 얻을 수 없지. 시간이 허망한 것인데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다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설소설분인데 말씀은 말씀하신 바 아닌 분 이렇게 됐다. 비설소설 소설분 말씀은 말씀하신 바 아닌 분 수보리야 열애가 중생이라 하면 중생이 아니요 이 이름이 중생임을 말함이로다. 수보리야 중생 중생자는 열애 설 비중생 심영중생. 이 대목이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김영순 보살님. 네. 자, 여기에 김영순 보살님 한번 넣어볼게요. 열애가 김영순이라 하면 김영순이 아니요 이 이름이 김영순을 말함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열애가 불법이라 하면 불법이 아니요 이 이름이 불법이란 것이다. 또 열애가 빨강이라 하면 빨강이 아니요 이 이름이 빨강이니라. 열애가 또 한번 넣어볼까요? 행궁이라 하면 행궁이 아니요 이 이름이 행궁을 말함이로다. 열애가 화라고 하면 화가 아니요 이 이름이 화임을 말함이로다. 굉장히 중요한 어구입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이지요. 이거 완전 공식입니다. 그 어느 것을 다 넣어도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딱 외워라 이거지. 이런 말구는 어떻게 중생 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심영중생 청한자 열애 설 비청한 심영청한. 그죠? 그래서 내가 사람이야 지금 사람이라고 하면 이름뿐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완전 공식이에요. 난 이것도 완전 공식이에요. 우리는 공식 좋아하니까. 하여튼 이런 말은 그냥 외워야 된다. 외워. 그래서 열애설 비중생 심영중생 중생 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심영중생. 이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왜?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이란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다, 부처다, 깨쳤다, 미하다, 밝다, 어둡다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물건이라는 거죠. 실체가 없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가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이때까지만이 개념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 이거를 위에 보면 이렇게 되고 수보리 중생 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심영중생. 이 이름이 중생은 중생이나 이름이 중생이다. 요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걸 행동으로 바로 이 말구를 행동으로 옮기겠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나? 변한다 할 것이다. 그렇지. 변한다 할 것이다 하지. 또 딱 보고 이 말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면 컵은 컵이나 컵이 변한다 할 것이다. 그지? 그러니까 이름뿐인 컵이구나 이 말이죠. 이름뿐인 책상이구나. 이름뿐인 일시명이구나. 이름뿐인 공부구나. 이름뿐인 깨침이구나. 이름뿐인 부처구나. 이름뿐인 깨달음이구나. 우리 깨달음 되게 좋아하죠. 근데 어떻게 이름뿐인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이름뿐이구나. 이름뿐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를 자꾸 하는데 이제 더 공부가 더 깊어져서 가면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바탕이 놔둡니다. 이걸 보면서 바탕이 놔둡니다. 이렇게 생각하려면 어렵지 않나? 그렇지. 바탕이 놔두 다른 말로 바탕이 놔둡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내가 맨날 보내주는데. 맨날 보내주는데, 문자에. 문자에 맨날 보내주는데. 어? 위에 거 말고 밑에 건 안 읽지. 아, 똑같은 말이네? 이랑 다 안 읽지. 나는 그거 꼭 보라고 읽어줘. 보내는데. 뭐죠? 모습이 잘 그렇지. 빈모습을 잘 알지. 근데 그거 읽으라고. 근데 내가 보내면서 그래. 똑같은 말이니까 안 읽을 거야. 이러면서 보내는. 문자가 가면 그 밑에까지 다 읽으라고요. 다 읽으래. 빈모습. 그러니까 뭐야? 이것이 칠판 닦개야. 칠판 닦개를 보면서 이만 이대로 빈모습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치? 심형중생이라는 말. 이만 이대로 뭘로 보라? 빈모습으로 보라. 이만 이대로 빈모습으로 보라. 이만 이대로 뭘로 보라? 주로 보라.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왜? 하나거든. 이것이 비었다, 이제 그것이 충분히 돼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냥 이만 이대로 빈모습, 이만 이대로 빈모습. 그러니까 허공이 하나니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공부가 그렇게 편하고 좋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새말귀에 보면은 백봉 선생님이 내가 비를 맞고 차를 타고 간다. 내가 글을 쓴다. 글을 잘 쓰자. 내가 운전을 한다. 운전을 잘하자. 또 뭐 있지? 뭐 내가 싸움을 한다. 그러면 싸움을 잘하자. 뭐 이렇게 되죠. 그렇게 요새는 막 하도 말들을 심하게 하되 내가 악을 쓴다. 그러면 악을 잘 쓰자. 뭐 그렇게 되면 벌써 그 뜻 안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운전을 잘하자 하면은 그 운전을 하는 그 내 몸뚱이하고 운전이라는 것도 다 무엇의 나툼? 바탕의 나툼. 바로 이 재료가 다 죽이라는 것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말 뜻이. 그 말 뜻 자체가. 그래서 내가 걸어간다 하면은 뭐예요? 허공에 걸어가는 것이거든. 그죠? 그냥 하나로 보는 것이거든. 이 몸뚱이가 변하고 올 것이다. 이 몸뚱이가 변하고 올 것이다. 우리가 자꾸 했거든. 이래야 진짜 새말귀가 된단 말이죠. 이것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라는 차이가 있고 또 무정물인 몸뚱이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분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나툼이 무정물인 몸뚱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되게 두려워. 그러면은 뭐가? 바로 두려움의 나툼이 바로 허공의 나툼이라요. 이것이.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참 재미있어요. 공부가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공부가 가능해. 차를 타는 것도 공부고 말하는 것도 공부고 일하는 것도 공부고 아픈 것도 공부고 다 공부야. 전부 무엇이? 허공의 하나님. 그렇게 됐어.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변한다고 것이다 자꾸 하라고 하는 거. 또 실제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모르면은 이게 나하고 이거가 분리가 돼버린다. 이게 바탕의 나툼이라는 걸 모르면, 작용이라는 걸 모르면. 그래서 먼저 모습이 변한다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고 것이다. 계속 그것을 해야 이 모습에 붙들리는 것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몸뚱이 변한다는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그래야 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자꾸 하게 되면 내가 사라지면서 뭐가 돼요? 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제법이. 그게 법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아공과 법공이 다 이것도 다 비었다. 두 개 다. 그래서 구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공부가 탄탄하지를 않아. 탄탄하게 가야 되거든, 공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수보리야,
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심형중생 이거는 완전히 그 공식입니다. 예, 잘 그냥 잘 이름뿐인 중생, 이름뿐인 일심행, 이름뿐인 하늘, 이름뿐인 땅, 이름뿐인 지구, 이름뿐인 화초, 이름뿐인 다른 말로 하면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26에 보면 법신 비상분 여기 보면은 법신은 아닌 모습인 분, 법신은 어떤 상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빛깔로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지라 열애를 배웁지 못하리라. 야기새껴나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왜? 색이다, 목소리다, 음성이다, 형색이다, 음성이다 이런 것은 다 무엇이? 이름뿐인 색이고 이름뿐인 음성이라. 그런데 자꾸 그것으로서 열애를 배우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사도다. 그래서 열애를 뵙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신 비상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32에 나오는 이것도 굉장히 위에도 굉장히 유명한 글귀고 밑에도 굉장히 유명한 글귀죠. 응화 비진분 이렇게 된. 응화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모습을 응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도 다 응화죠. 그러니까 응화라고 하는 건 이 화라고 하는 건 다 유의법을 얘기를 하고 있죠. 부처님 몸도 응화지요. 전부 응화입니다. 그래서 일처의 모든 모습이 응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화는 진짜가 아니야 이 말입니다. 응화는 진짜가 아니야. 온갖 하염 있는 법이 꿈과 꼭두와 거품과 그림자와 이슬 같으며 이슬과 같으니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어떻게 봐라 응당 이러히 여겨볼지니라. 여기서 관이라고 돼 있죠. 관이란 말은 견하고 다릅니다. 관은 뭘로 본다? 마음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걸 관이라고 하고 견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유의법이 꿈과 같고 꼭두와 거품과 그림자와 여기 하나 빠졌네. 그지요? 번개와 같은 게 빠졌네. 이슬과 같고 번개와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렇게 보라. 다 허망한 것으로 봐라.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거 일체유의법이라는 것은 전부 응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강경 사국에 이 중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을 하나를 딱 택해서 그걸로 해서 바로 부처님의 법으로 들어가라. 대의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여기 어디까지 돼 있냐면 94쪽 밑에까지. 그래서 요거 밑에 조금만 더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라도 좋다. 아무 구절이라도 다 좋으니 마음에 들고 문맥이 잘 이해되는 것을 가려서 받아가지고 그 뜻을 밝혀낸다면 우선 무아리에 통하게 되고 내가 없는 이치, 무아리, 내가 없는 이치에 통하게 되고 무아리에 통하면 자연히 마음의 능연과 소연이 끊어지고 능연이라는 것은 마음을 보는 그 마음의 작용을 저기 그 에어컨이네.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은 능연이 돼. 에어컨이네 하는 마음의 그 지각작용은 능연이 되고 에어컨은 소연이 됩니다.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능연과 소연이 끊어지고 마음의 능연과 소연이 끊어지면 그런데 능연과 소연이 다 뭡니까? 변하고 헛것이죠. 이름뿐이죠. 그래서 이것이 끊어지면 마음에 흉중이 쇠락하여 쇠하다는 것은 시원하다,
뿌린다 이 말이네. 그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가슴이 집착하지 않고 맑고 깨끗하여 허공으로 더불어서 둘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의 죽비 쭉에서 죽하고 이 모습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재료네. 똑같은 재료네. 이걸 알게 돼. 똑같은 재료인데 여기에 나타난 모습은 전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전부 재행이 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요 C, A, B, C, D, E는 전부 무아다라는 실체가 없는 것이네. 요것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과 바탕이 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안돼. 그래서 허공으로 더불어서 둘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이 이미 청정하다, 해말숙하다, 공안즉 모든 보살의 신통기용과 무량묘의를 다 얻게 마련이니 쇠엠복덕의 인천복덕인들 어디로 가겠는가. 쇠엠복덕이라는 것은 유의법으로 이루는 그 유류복덕을 얘기합니다. 모습놀이죠. 말로 하자면은. 이러므로 복덕 그 자체에는 성품이 없음이나 자성으로 통할 때 불가사의한 복덕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얻어놓은 강산의 풍광은 저절로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본래의 그 자리, 불가사의한 그 복덕성의 관은 저절로 따라오는 그것을 바로 내가 이 죽자리를 바로 알면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모습은 과로서 바로 오게 마련이지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을 세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온다고? 여기서 바탕자리에서 하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 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이 원을 세워서 오는 복덕성은 불가사의한 복덕성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얻어놓은 강산에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다 판은 짜졌다는 거예요. 강과 산이 다 있으면 뭐예요? 거기에 풍광은 저절로 있게 마련이죠. 그 말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바탕자리를 내가 확실히 이해를 하면 여기에 바탕자리에서 나타난 모든 이런 모습은 다 이것의 나툼인 줄 알거든. 그러니까 좋게도 놔두고 나쁘게도 놔두겠지요. 좋게도 놔두고 나쁘게도 놔두는데 좋게도 놔두고 나쁘게도 놔두는 것이 다 이것이 한치도 틀림이 없는 이것의 복덕성의 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